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 성령강림절 23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 능력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질문의 의도를 뚜렷이 모르시겠죠.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실 때, 부르실 때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생경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인가, 역사적 기원이 무엇인가를 추적해 보면 방금 제가 드렸었던 질문,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실 때, 부르실 때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고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제일 먼저 있었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교회의 모태 뿌리는 예루살렘 교회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확산되어서 시리아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11장에서 13장 이런 데 주로 나오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갖게 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곳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사실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유대인이라고 불리거나 유대인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유대교인들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지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라 불러도 큰 차이가 없었고 유대교인이라고 불러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틀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 시리아라고 하는 이방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서부터는 유대인들이 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이 오히려 소수였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유대교를 믿고 따르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유대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교인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했는가 하면 율법과 할례거든요. 근데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율법과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거 괜찮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유대교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어색했던 거예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유대교인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새로운 스트레인지 그룹이, 낯선 그룹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이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다른 호칭들도 많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호칭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왜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 것을 나도 그렇게 인정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목사 같아야 목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목사라고 생각해야 그렇게 불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외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했고 스스로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사도행전 2장 21절, 베드로가 오순절날 한 첫 번째 설교인데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 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일치하는 거죠. 동의어로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런가 하면,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다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받을 때부터 뭘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0절, 여기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원, 당시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3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유대인 권력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체포해 옵니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회를.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베드로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 협박을 하는데요. 뭐라고 협박을 하느냐?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볼 때에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뭘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보겠습니다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린이 있었죠. 이 거린을 베드로가 어떻게,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전하기도 했고, 심지어 모든 기적, 병자를 고쳐요, 귀신을 내쫓아요, 이런 기적들을 뭘로 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협박했다고 그랬잖아요. 전하지 말아라 했는데 베드로가 버텨요. 난 그럴 수 없다.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이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조금은 부정적인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입만 벌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차. 3번이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선지자 노릇도 주의 이름, 귀신 내쫓는 것도 주의 이름, 권능을 행하는 것도 주의 이름. 그러니까는 얼마나 성도들이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할 때 넣는 문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 꼭 넣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순간이 기도 말고 또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 내쫓을 때,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 내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초대교회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을 통해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원더풀. 희한한, 이게 원래 원더풀이라고 하는 게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데 자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갔다.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손수건과 앞치마까지도. 바울이 직접 아니고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 바울이 사용한 앞치마를 악귀가 들린 사람한테 얹어도 악귀가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 고대에서는요, 모든 질병, 모든 어떤 불행 이런 것들은 다 악귀의 작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픈 사람한테 특별히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악귀가 들린 사람, 병든 사람한테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 바울이 사용한 이 앞치마만 올려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되노니까 이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19장이. 그러니까 에베소가 사실은요, 수많은 퇴마사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주술사들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실제로 고대 문헌에 보면요, 주술책이 많이 발견되는데,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옛날 책 이렇게 막 이런데 주문 같은 거 써 있고 그러잖아요. 마녀 이런 사람들 등장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책 펴놓고 뭐 이렇게 뭐 보글보글 끓이고 거기다가 뭐 머리털도 넣고 뭐 해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 이게 이제 마술책, 주술책인데 이 책이 제일 많았었던 곳이 에베소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마술책이 발견되잖아요. 주술책이 발견되면 그것을 특별히 에베소 문서 이렇게 칭했다고 해요. 그만큼 에베소에. 근데 그럴 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아주 고대에서는 어떤 도시로 유명한가 하면, 여러분 에베소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데메드리오 소동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이 에베소의 아테미 여신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 에베소가 이 로마 제국, 아시아에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에서 아시아라고 할 때, 물론 지금의 아시아를 이야기도 하지만 에베소를 아시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는 로마의 서쪽에서 로마 제국의 동쪽으로 들어가는 이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항구가 에베소였거든요. 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구 도시 아테미 여신이 있는 아테미 신전이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테미 신전이라고. 그만큼 어마어마. 거기에 우상을 만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네들 우상이 쓸모없는 게 되어버리니까 사람들한테서. 사실은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소동이 왜 일어나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 이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킨. 왜 바울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하고 박해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희한한 능력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마술사들이 있는데, 이 주술사들이 있는데 이 주술사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유대인 주술사들이 있었어요.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지금 요 문장이요, 굉장히 재밌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주문이거든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울이 하도 요걸 잘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막 어마어마한 희한한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바울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술사들이 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을 잘 내쫓느냐, 병자를 잘 고치느냐, 기적이나 능력이 잘 나타나느냐 못 나타나느냐의 기준이 뭐였냐면 정확하게 주문을 외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술하는 규칙을 잘 따랐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보면 왜 강도의 대장이 도둑질해온, 강도질해온 보물들을 왜 동굴에다가 넣어놓잖아요. 그런데 동굴문을 막고 있는 바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열리죠? 열려라 참깨. 이게 주문이거든요. 우리 다 주문을 알고 있어요. 예, 주술문을 열려라 참깨 말하면 이게 정확하게 열려라 참깨라고 말해야 돼요. 뭐 열려라 소금 뭐 이렇게 이게 안 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고대의 주술사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정확한 주술문 이거를 말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고 내 속에 뭐가 있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정확하게 말했느냐 그 주문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주문을 사용했는가 하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 내가 여기서부터가 주문이에요.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러고는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이게 주문이에요. 네. 그런데 이 유대의 주술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유대 주술사가 누구였냐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볼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에베소에서 제일 유명했냐면 주술사들 중에 그 사람들은 누구래요? 제사장. 한 제사장. 이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한테 성전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에서. 이방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 스게와의 7 아들들, 이 7 아들들은 자기가 제사장 가문이라고 말함으로써 거기에서 얻는 네임 밸류, 그걸로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아서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고 금품을 얻을 그런 유명한.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너무 잘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본 거죠. 어떻게 내쫓나. 그러고는 정확하게 주문을 기억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주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악귀를 내쫓으려고 그 주문을 외친 거죠. 나가겠거니.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다음에 16절.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겼어요. 악귀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뛰어올라가서 억제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올라가서 억제한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주술사들 위에 올라가서 억제. 여러분 그 검은 사제들이나 이런 데 보면 귀신 내쫓는 사제들이 나오고 신부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침대에다가 묶어놓고 사제가 그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어깨를 눌러요. 억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귀신을 내쫓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역전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귀신 내쫓는 사람 위에 올라가서 역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다음에 볼까요? 16절.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스게와의 아들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네. 요 문장도 참 재밌는 게요. 흥미로운 게요. 거기 집에서 도망했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 요 앞부분을 잘 보면은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악귀를 내쫓을 때 집에 들어가서 내쫓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도망갔는데 집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귀신이 쫓겨나갈 때의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귀신을 퇴마사가 억제하면요, 귀신이 자기 집으로 생각했었던 그 사람한테서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귀신한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서 지금 나타나요? 귀신 내쫓는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다고 하는 유명한 퇴마사 주술사인 스게와의 아들들한테서 나타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들은 올바로 사용한 게 아니고 잘못 사용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우리들이 주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누구인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자, 이 악귀가요, 스게야의 아들들한테 말을 해요.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스게야 아들들이 얘기했더니 악귀가 대답을 해요. 자, 15절을 볼까요?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요 너희는 누구냐 요걸 보면은요, 그 유행가 가사 중에 너는 누구냐 이렇게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이름만 말하면 귀신이 그냥 떠나가는 줄 알았는데, 귀신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어쩌면은요, 귀신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때 귀신은, 악귀는 너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넌 누구냐? 넌 정말 바울처럼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냐? 진심으로 참이냐? 참말이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럼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오늘도 많이 말하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분명하게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아무한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말한다고 다 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한한 능력, 그 능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여야 하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름만 사용했다고 그 사람이 걸은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모여서 이른바 솔로몬 행각 설교를 베드로가 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경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즉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 걸어다니는 거를 걸어다닐 수 있도록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이름을 진심으로 믿는 그 자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때 그 말이 참 말이 되는 거고, 참 말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럼 거짓말은 절대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전제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고 지금 10월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지난주에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종교개혁의 달에 여러분들한테 이 신비주의, 주술과 마술, 사실은 이런 주술과 마술에 매여 있었던 천주교로부터 분연히 그것을 거부하여 일어난, 그래서 그 신비주의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신앙이 바로 종교개혁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실은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대교회로부터 성만찬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의 혹시 미사를 보신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놓여 있는 상이요, 원래 이게 성찬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분은, 사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사이드에 있어요. 성찬상이 가운데 있고 사이드에 있어요.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이건 천주교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1551년 트렌트 공회에서 결정한 바인데, 뭐라고 이 천주교에서는 고백하는가 하면, 성찬을 나눌 때 왜 성찬상을 놓고 사제가,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이 마련된 빵과 포도주를 놓고 강복을 하거든요. 축복을 해요. 임재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축복할 때, 사제가 축복할 때 실제로 그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고백해요. 실제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믿어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 몸으로 화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뀌는. 여러분, 그래서 간혹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본 건데,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요, 그런데 보면 미사할 때 사제가, 신부님이 천주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성체라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이러고 줘요. 그러면은 아멘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아멘 하고 이걸 받아 먹어요. 우리는 포도주도 나누지만 천주교는 포도주는 사제만 먹어요. 포도주는 안 나눠요. 성체만 나눠요. 그런데 그 성체를 줄 때 그걸 받아서 아멘 하고 먹고 삼키는데, 간혹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보면 피를 흘리는 사람들 사진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비주의라고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자들은 본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고 보지 않고 기념한다로 봐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거고,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개신교회 목사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가? 성경에 기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주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또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거나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뭘 알 수 있어요?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죠. 그게 개신교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부동산에서 제 이름으로 뭔가를 쓰셔야 될 상황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제 이름을 남기은 이렇게 쓰셨는데,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이 제 이름을 이렇게 보더니 혹시 아드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제가 이 부동산 중개업 하기 전에 20년간 점을 쳤습니다. 점쟁이가 나중에 부동산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점을 쳤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남기은이라는 이 이름은 목사가 돼야 대성할 이름입니다. 이 순간에 아멘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 이 점쟁이가 제가 그 얘기를 저한테 어머니가 해주시길래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어머니 사모님이신데 언제 대성하는지를 물으셨어야죠.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전히 주술 같은 것, 여전히 점 보러 다니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은 18절로. 그래가지고 그 일이 막 에베소에서 야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렇게 창피를 당했대라고 막 퍼져나가니까 여러 현상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 믿는 사람 누굴 얘기하냐?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에베소에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많이 와서 자복하고, 자복에는 스스로 엎드렸다,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행한 일을 고하며, 뭘 고했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저 스게와 아들들처럼 주술을 행했습니다. 그거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가보로 쓰는 주술책들을 모아다가 불살라 버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했다는 게, 자 거기에 보면 그 불살른 책값을 다 합치니까 얼마라고요? 5만, 은 5만이에요. 은 5만. 이게 얼마나 되냐면요, 한 개의 은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5만 일에 노동자 5만 일의 품삯인 거예요. 자,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씩만 잡아봅시다. 얼마예요? 제가 이 수리에 약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미리 계산해 왔어요. 50억이에요. 50억. 주술책을 죄끈해가지고 불살랐는데 그게 다 얼마? 50억 원어치. 아마 그 책들 다 가보였을 거예요. 근데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을 보고는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책이구나. 그리고는 그걸 꺼내놓고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거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를 뭘 금이야 오기야 끼고 있으면서 내가 헛짓했구나. 그래서 그거 불살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헛짓하지 말아야 돼요.
헛말하지 말아야 돼요. 참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참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누구는 못 속이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도 못 속이고 사실 귀신도 못 속여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진심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귀신들이 벌벌벌 떨며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신비한 주술이나 마술이나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게 흥미롭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흥미로워요. 신기하고. 근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를 향해서 있어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향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확고부동한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세주다, 나의 주인이다, 그게 내 안에 진심으로 있을 때,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부르건만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저희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믿었는지,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그리스도를 따랐는지, 그게 진심이어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그게 참말인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